우리 성도님들이 욥기를 보시면서 또 욥과 같이 성숙하고 깊이 있는 귀한 신앙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욥기의 오늘 9장은 읽지 않았지만 욥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친구들과의 대화의 변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욥도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이런 모습을 좀 봐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에 이 씨름이라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5절 말씀 잠깐 보시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분명히 욥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이 죄가 진짜 없나? 고백하는 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금방 읽은 본문이 하나 대표적인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스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잘못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이 욥이 그런 모습인 거죠. 뭐냐면 이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존재론적인 나의 모습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존재적으로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가 원죄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욥이 당당한 것은 내가 행위로 이 땅 가운데 의롭고 순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특정한 범죄를 분명히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자기가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뒤에 아까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한 것은 내가 환난을 내 눈에 보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환난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어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 가운데 내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자주 나타나서, 여기 나오죠? 16절에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듯 나타나죠. 군대가 나를 찾아와서 번개가로 치는 것처럼 계속 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내 삶의 환난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온전한 거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되어지죠.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내 가운데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이것이 갈등처럼 계속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속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욥은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죠. 친구들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반드시 죄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내가 몸으로 지은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과연 이 환난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막 변론을 하고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죠. 만약에 법정에 가서 이 9장의 말씀 속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몇 군데만 볼게요. 13절에 이 뜻이 좀 어려워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라합을 돕는 자들도 그 밑에 굴복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라합을 돕는 자가 뭐냐, 이 내용. 라합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라합이 아니고, 이 주석을 찾아보니 뭐라고 나오냐면 폭풍우, 교만, 깊은 곳에 있는 신화적인 괴물, 사탄의 하수인, 불의한 세력, 이런 뜻으로 쓰여진 의미입니다. 불의한 세력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 문맥상 좀 쉽겠어요. 악한 자, 불의한 세력, 이 사단의 어떠한 세력들, 그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한 라합을 돕는 이 불의한 세력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15절, 9장 15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9장에 흘러가는 내용 가운데 23절, 24절 가시게 되면 20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령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내 지혜로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 지혜로 가지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의로우지 않은 거예요. 이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욥이죠. 그래서 욥이 가운데 불만이 생기는 건 뭐냐면, 아니 나 같은 선인도 이렇게 환난 가운데 악인 취급 당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것이 22절, 23절, 24절 그 내용들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시나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악한 자나 온전한 자나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이 불만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23절, 24절 내용이 그런 거죠.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자기가 보기에 무죄한 자인데 그 절망을 하나님이 보시고 비웃으신다?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고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선인과 악인이 독이나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 그로 내려가시면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 눈 녹은 물로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하다. 이 자기의 정결함과 죄 없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손을 씻는 모습,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빌라도의 판결 가운데 손을 씻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신다, 더러운 물에 빠지게 하신다.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 이런 하나님께서 선행을 추구하는 이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개천에 던져버리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삶에 회의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니까 이게 큰 갈등이에요. 이 친구들의 말하는 거, 변론과 이거 하는 거 이제 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그 33절, 34절 가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나를 중보하고 중재하고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34절 보니까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와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계속 나를 환난으로 몰고 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욥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설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불만을 얘기해.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욥은 그런 이야기 하다가 계속 환난이 반복되어지고 친구들이라고 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죄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내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존재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계속 가장 순전한 자리,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10절에서는 오늘 10장 1절, 2절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 대상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하나님 나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도 나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동정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어떻게 설명할 일도 없고 떠오르는 죄악도 없고 도무지 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대체 무슨 까닭인지 나에게 대체 무슨 까닭인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읽은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군대처럼 변론하는 욥 앞에 나타나서 공격하시면 내가 지금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머리를 들고 어떻게 그 가운데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욥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고함을 자꾸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려고 하는 것.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욥의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환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10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0장 20절 말씀.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라고 얘기 나와 있죠. 내가 죽음의 땅으로 이제 갈 텐데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를 이제 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즉 이 하나님의 이 손길 이제 제발 좀 멈춰주시고 나를 버려주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사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차라리 죽은 자로 여겨서 나를 내버려 두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이 대상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심정을 내려놓고 정말 나의 중재자가 되어서 제발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잠깐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길 원하는데 그 일을 행하실 중보자가 누구냐?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신데 욥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많은 환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나에게 대체 이런 환난이 왜 있는가라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어디로 계속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마음을 아뢰고 있죠. 하나님이 진짜 이 중보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차라리 여기서 이제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 죽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환난을 면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차라리 죽은 자로 여겨서 내버려 두셔서 내가 이 길 가운데 그냥 걸어가게 하옵소서. 차라리 죽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욥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단 한 분. 어떠한 친구가 와도 해결할 수 없고 내 모든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존재론적인 그러한 자신의 정말 내가 진짜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이런 환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을 알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그리스도는 이 죄를 대신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오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욥의 그 심정을 누가 아냐면 사람이 알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향할 곳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 존재론적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언뜻 살펴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진짜 중재자가 되고 진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욥기에서는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엘리바스가 나타나고 빌닷이 나타나고 소반이 나타나서 이 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가짜 중재자들이 나타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죄가 없는 가운데 계속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큰 싸움과 이 신앙 가운데 있는 씨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자리에 행여 억울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일들 내 가운데
아무런 죄가 없는 순전한 자리, 온전한 자리에 있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요, 억울해요. 불만이 있어요. 오늘 욥기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할 만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성숙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